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후로 드디어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현재의 교회 시대, 즉 은혜의 복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서 구약 시대의 동물의 피로 인한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닌 영원한 속죄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아서요,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는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차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오늘날 구원받은 자는 구원과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도 볼까요?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동시에 천상의 주님과 함께 안치심을 받는다라는 뜻이지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원한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크나큰 축복은 어느 시대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은혜이며 구원을 베푸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요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 시대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얼마나 강력하던지 혹시 구원받은 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 그런데 그 전절 1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봐라.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구원을 우리는 부인당한다라는 뜻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바로 12절 초절에 보면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천국에서 다스림에 대한 부인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의 상급은 점차적으로 늘어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때에 그 나라에서 우리는 5고울이면 5고울을 관리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요. 10고울을 다스릴 자는 10고울을 통치를 하시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에서 의한 부인이지 우리의 구원 때문에 부인을 당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고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이 안 생겨요. 그래야 우리를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바울의 은혜 복음만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구원의 교리는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정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의 13편의 이 서신서가 오늘날 우리의 구원 교리를 정립하는 근간이라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대전제 하에 신약이라 할지라도 사복음서나 일반 서신, 계시록에서는 교회 시대의 구원론을 정립할 수 없는 구절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특히 일반 서신서에서는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구절들은 오늘날 믿음에 의한 구원 교리가 무언가가 부족하여 그 은혜의 복음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적혀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구절들은요,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앞으로 있을 대환란 시대와 그 이후의 천국, 영원 세계에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바울이 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에 받은 은혜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줬는데,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바울은 어디에까지 어프로치를 시키냐면요, 바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까지 정확한 구원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9절 10절이요.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 잘 묵상하면 자신을 위해서 혹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위해서 큰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확한 믿음은요, 3박 4일 동안 우리가 어디 산속 기도원이나 가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수련회에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행위로서의 구원, 체험으로서 이 모든 것을 끊고 정말 주님께 내가 얼마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생각과 모든 나의 이념들을 돌이켜서 주님으로 향했을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어야지만, 그 한 가지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선행이 된 상태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야지만 정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즉각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심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은혜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획득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즉각 인을 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태에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그러한 공동체 가족에서 태어난 것 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사 일생의 신비 체험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다 살아났는데 환상을 봤다, 환청을 들었다, 빛 대신 십자가를 예수님을 봤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이상한 체험으로써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직 주님의 말씀보다 그 어떠한 것도 선행이 돼서도 안 되고요, 어떠한 것도 첨가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장 17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생수가 한 잔이 있습니다. 거기에 0.01%의 0.01mg의 독약을 타서 마시라고 하면 마시겠습니까? 절대 어떠한 것도 조금이라도 미세한 것이라도
첨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것이고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혼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행위, 다른 그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고 쫓아가는 겁니까?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정확히 그 사람의 구원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은혜로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고 주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십시오. 다수가 간다고 해서, 넓은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쫓아가다가는요, 결국에는 후회해도 늦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적 죽음으로 인해서 내 혼이 지옥으로 간다고 해서 아무리 꺼내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때는 늦어요. 도대체 누굴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그저 한 가지, 그 사람은 그저 한 가지, 뭡니까? 할례받은 행위를 더했을 뿐인데, 바울은 그들이 진정 구원받은 것까지도 의심하면서 자신이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것이 천사가 됐든 누가 됐든 저주를 받으리라고 강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하여 이렇게 아무런 어려운 행위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구원 이후의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고 결코 말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왜 사도들이 성경에서 그토록 많은 구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의롭게 살라는 계명과 명령들을 못하러 기록했겠냐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죄의 종으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의 방부제 역할, 썩어져가는 세상을 덜 썩어져가게 지연시키는 복음의 사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삶의 지침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구원 자체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